권사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저주 재앙 시대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로 쓰임받는 RTS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24시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에 유월절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유월절에 언약 붙잡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정근 집사님, 이창준 집사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김빈수 선교사님, 서여요한 목사님, 성령과 충만으로 보력과 은혜를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중직자님,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두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237 나라 살릴 미션을 붙잡고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된 과정들은 뒤에 쭉 27장, 28장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에 잘 도착하고 로마의 셋집의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믿는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진짜예요? 진짜? 일주일 동안 살아온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지금까지 왔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뭘 내가 정말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간순간 하나하나 매일매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답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세상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은 또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세상의 말들로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여론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으로 나는 또 내 인생에 거기에 또 담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또 풍랑 만난 세대라는 제목도 띄웠었고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 날이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세상은 이래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미리 지금 여기서 배를 타고 지금 여러 날이 왔어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지금 여러 가지 거쳐서 아드라무떼라는 그 이제 한국에서 또 그 배를 타고 와서 미항이라는 곳에 그레데 섬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배를 갈아탄 겁니다. 네, 타서 이제 큰 상선을 탄 거죠. 해서 이 배가 지금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항해하는 이 길이 우리가 더 이상 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명에도 위태하다. 그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좋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믿더라?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왜 그렇죠?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율리오인데 앞에서 나와요. 27장에서 아우구스토 대 백부장 율리오랍니다. 아우구스토 대는 황제의 친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근위대 친위대입니다. 예, 그게 율리오라는 이름의 백부장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해서 황제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인솔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가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믿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수없이 이 글에 대한 지중해 항을 다녔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사는 서신에 보면은 내가 3번의 큰 항에서 그 풍랑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이 지중해 해변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배가 이 겨울을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는 다 자기네들이 계획상이 있어요.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계산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다 이익이 딸려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시간 계산, 돈 계산, 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와야지 되지.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래 한 군데서 겨울을 지나도록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많죠.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가도 괜찮다고 말하죠. 그래서 백부장은 이들의 말을 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여론과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을 이 율리오 백부장은 그 말을 더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를 믿어요?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나오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노라 그래요. 그죠? 예. 바울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 번 얘기합니다. 안심하라라는 것 속에는 바울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안심됐다는 게, 우리가 안심하다는 것은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 상처, 이런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뭐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늘 마음에는 뭔가 모르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을 달고 살고, 또 그 상처로 인하여서 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무슨 말을 많이 하죠? 원망을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좋은 얘기보다 자꾸 뭔가 모르게 그런 속에 있는 속이 안 편하니까 우린 그런 얘기들을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 풍랑, 이 풍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4일째라고 그랬어요. 낮도 밤도 없습니다. 해도 별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여망은 다 끊어졌어요. 이제 오래 먹지 못해서 완전히 탈진 상태요. 완전히 이제는 죽음 앞에까지 온 상태예요. 그렇죠? 이들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 말을 듣고 그냥 항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좋았어요. 그렇죠? 순하게 불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무색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좋은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냐. 봐라 우리 생각이 맞지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유라올라라는 큰 강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출발이 우리는 순탄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내 목적 동기를 가지고 시작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 결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다 보면은 예기치도 못한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풍랑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오늘 왜 이들이 굳이 풍랑 맞는다로 들어갔습니까? 풍랑은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예요. 그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다른 동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아니란 거예요. 뭐가 더 크죠? 우리 속에는 내 계산이 더 많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들의 실수들이 어디서 있냐 돌이켜보면은 내 동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과거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있고, 우리 인생에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을 왜 했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다 뭘 따라가냐면 내 욕심을 따라가요. 내 동기가 있어요. 내 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딱 가고 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든 실패, 모든 우리의 그런 시행착오들은 하나님 말씀 떠난 데서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뿌리 내리면서 말씀에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귀중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어디에 인생을 맡기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세상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자기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여론 속에서, 여론은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여론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모두가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는 큰 길로 가기를 원해요. 다 대로로 가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좁은 길은 선택된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바울의 말도 듣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바울은 뭐였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이 일이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아무리 우리가 죽게 되었어도 바울은 계속 뭐 했겠어요? 계속 우리 주님 앞에 이 길을 두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지금 좋게 가는 길이 아니죠. 죄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는 길이에요. 왜 그렇죠? 요 앞에 읽어보면은 22장 이렇게부터 쭉 나오면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아데미 신상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본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못해요. 1차 전도 여행에선 갔다가 에베소 이렇게 그레데 그 성을 항구를 끼고 돌아서 갔다가 안디옥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파송을 받아서 다시 한 바퀴 쭉 돌아서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 마게도냐 그리고 그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까지 가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본교회로 돌아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한 바퀴 쭉 돌고는 어디로 왔냐면 가이사라에 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어요. 이 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고면하기도 하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좋은 것으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로들과 함께 서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서로 껴안고 울며 거기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은 가이사에서 6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폭동이 또 일어나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인하여서 지금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이에요. 구리된 상태에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들이죠. 이 거쳐가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임기가 끝나서 다음 총독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울이 쓰시는 1, 2, 3차 그 다음에 4차를 로마 여행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했죠. 특히 로마로 가는 길은 항구 도착했는 곳 하나하나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27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으니까.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처음부터 미루어 보아 모든 것 자세히 살폈나.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항해 일지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해서 우리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바울의 여정을 그 지역을 지중해 지역을 놓고 로마까지 지역을 놓고 이를 어떻게 여정을 항해했다는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뭘 잡고 기도했겠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 무슨 말씀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그 벨릭스 총독일 때 그 갇혀 있을 때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주셨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큰 에베소 지역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할 수 없이.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손자예요. 분봉왕입니다. 유대 땅의 분봉왕이에요.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자, 이 베스도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했죠? 바울이 움직이는 동안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 40명이 먹지도 않고
길가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자객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바울이 자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이사, 나는 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이 한 절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준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난주 우리 말씀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언약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그죠? 예,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울에게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지금이 시간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30년을 들어왔어요. 그죠? 뭐가 회복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덮어두고 오직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시가서 모든 것이, 역사서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딱 시작을 해요. 그죠?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 글, 사무엘의 글, 다윗의 글, 다 모세의 글, 다 인용이 되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예, 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바울 언약을 주셨어요. 바울은 뭐죠?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그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풍랑맞는 그 죽게 된 가운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그 마음의 은혜의 평강이에요. 안심하라. 안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심이에요. 우리는 안심, 마음이 내가 걱정이 없는 것이 안심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상태는 영적 상태를 말해요. 굉장히 평안한 상태, 안정된 상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딘가 모르게 쫓기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염려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근심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안심하죠. 그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실 눈물이 났어요.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든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하여서 자청했거든요. 아그리파 왕이 말했어요. 이는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 놓을 뻔했다. 이랬어요. 근데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변명해야 돼요. 변증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요, 싹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왕이여, 이 사실은,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은 지구 땅 어느 한 유대 땅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줄 왕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길게 설명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말하죠. 바울아, 네가 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많은 말을 하든 적은 말을 하든 내가 당신 앞에서 결박된 거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기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하죠.
나의 성경은 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의 말씀을 믿노라예요. 예, 우리가 무슨 더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광야예요. 어차피 광풍은 풍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이런 요지경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중직자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내가 정말 질문했잖아요.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사냐? 내 말을 더 믿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그죠? 그럼 누구의 말을 믿고 사냐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는 지금 오늘 누구의 말을 믿고 가냐? 예, 그것이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줄이라요. 그런 질문 속에서 나는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이 영적 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쌓아져 가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이 참 마음에 이렇게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늘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너희들 세상에서 이 많은 세상에서 어느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강단이 어느 강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강단은 강단이 옳은 강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종교라는 것은요. 저는 생각할 때 종교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말하고 많은 것들을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가장 속이기 쉬운 것이 종교예요. 절간이나 무슨 대순진리나 뭐 무다하다 못해 무속인까지라도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영적인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의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종교생활 하지 말고 종교생활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오직 그리스도에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내게 말씀 하나님을 믿노라. 예,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역사요, 이삭의 역사요, 야곱의 역사요, 요셉의 역사요, 사무엘 역사요, 모세의 역사요, 다윗의 역사요. 오늘 전도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 들어갔어요.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예, 그 가는 길에 저는 우리가 더이는 안 읽었지만은 가는 길에 로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에 이 소식을 듣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바울을 마중을 나와요. 바울을 마중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광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지친 여정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로마에 갔을 때 그 광장에서 하는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어요. 그 장면에서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이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넘기시면 돼요. 14절에 15절입니다. 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라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큰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든 이 길에도 바울이 아무 생각지도 않은 길에 그 여정 앞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동력하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신 것을 또 바울이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앞에 다 그가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긴 여정을 가야 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일매일 이 말씀에 좀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과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한 주간에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은성이가 또 우리 이렇게 곧 12월 3일 또 우리 수능이 있어요. 우리 은성이 은성아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겠다 그러니까 다 내려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른 같은 소리 하네. 네, 그러세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네, 자기 페이스대로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우리 최영경 권사님, 우리 또 이영수 집사님, 우리 윤정이 잘 알죠. 우리 윤정이가 11월 24일, 21일 다음 토요일 또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윤정이가 경찰이라 부평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너무 또 한 번도 오지도 못해 한 번씩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은 오늘 또 결혼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도록 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가 가장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제목을 한 번 더 붙잡습니다. 제목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믿는가? 질문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대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 믿는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강단 앞으로 말씀 앞으로 서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 그대로 정말 유월절을 오직으로 각인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진짜 뿌리내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의 귀한 축복을 체질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에 내 가지고 승리하듯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현장마다 사단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답이 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니다. 코로나19를 어려움받는 전 성도들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선을 하는 모든 기업 위에 유월절의 비밀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서신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중직자들의 개인 가정 현장에 유월절의 비밀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수능이 하나님 영적 선교사로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선교사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현장마다 정말 다민족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2, 3천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도 충만하신 권능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알태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된 런터들을 위해 세계복음화 전도 수표 산하 전세계 지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